오늘 제목은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답변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도 마음이 들떠 계시고 저도 들떠 있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응산되어 있는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 때문입니다. 자, 질문들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설날이 되면 한 살씩 먹는 거잖아요. 제가 인주자매 처음 봤을 때만 해도 19살, 20살 그때쯤인데 벌써 25살 늙었습니다. 벌써 여러분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씩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중요한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이 나이의 무게감만큼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왜 태어날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2번 시작.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3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매번 나이를 먹으면서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왜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났나요? 그 다음에 어떤 존재로 태어났나요? 어떤 존재?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이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들인 걸 알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을 어렸을 때나 뭐 했지, 지금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답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할 수가 없죠. 쉽게 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인 이유는 이 모든 질문에, 이 근본적인 질문에 기독교가, 이 성경이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에 성경이 답을 줄 때 그것의 무게감과 그 위험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이라고 했을 때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학들이 있었죠. 고대 그리스 철학, 이런 철학들이 있잖아요. 구약 철학.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신약 성경이 주어지고, 모든 성경이 이제 완성되고 난 이후에 성경은 이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답변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왜 태어나는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에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이성적인 아이들 때는 좀 이렇게 이성적인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질문. 이 질문에 대한 우리 현대의 큰 범주 안에 두 가지의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답변이냐면, 첫 번째는 과학적 가설을 따른 진화론적인 답이고요. 그 다음에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종교적인 입장입니다. 두 가지 입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우리가 왜 태어나는지,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어떤 이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진화해가지고, 환경에 의해서 진화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과, 어떤 신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신의 산물로 이제 그렇게 믿는 입장입니다. 이 두 입장 다 믿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입장 다 그것을 증명할 만한 실험적 도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도, 그러면 진화론이 맞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진화론을 통해 사람을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진화의 환경을 통해서. 근데 그것도 어떤 진화론적 그걸 입증할 만한 실험적 도구를 갖고 있지 않고요. 또 창조론도 그것을 입증할 만한 실험적 도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둘 다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존재인가를 믿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진화론과 창조론이 매번 대립하고 토론하는 이유가 어떤 실험적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서로 간의 믿음을 가지고 난 이렇게 믿는다, 난 이렇게 믿는다 라고 서로 간의 믿음 때문에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화론적 입장을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진화론은 사람을 진화의 산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적자 생존의 논리가 있습니다. 적자 생존. 환경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그 어떤 존재가 진화하는 것이죠. 그 환경에 맞게끔 그 환경에 맞는 적합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맞죠? 적자 생존. 그래서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그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과 진화론적인 입장에 보면 진짜 하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가 2100년쯤 되면 다른 인류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적 입장에 보면 지금 인류도 진화에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인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맞죠? 아무데나 앉으세요. 결론은, 진화론적인 궁극적인 결론은 뭐냐면 환경이나 사회에 가장 적합한 그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다 중간 과정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이 사회 환경에서 그러면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 이 사회 환경에, 지금 환경에서 이 사회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장 잘 진화한 사람, 가장 적자 생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가장 잘 적합한 사람이 진화해야 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회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환경에 잘 적합한 사람이고, 그러면 그 진화론적 입장에 보면 돈 없는 사람, 그 다음에 힘 없는 사람, 저기 뭐 판자촌에 사는 사람,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가장 퇴보한 사람. 진화론의 입장에 가장 안 맞는 사람.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가장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의 가치를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인 사람이 신에 의해서 창조된 종교적 입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종교적 입장에 보면 모든 사람을 여러 신화 속에 나오는 등장하는 내용 안에서 사람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신화 속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신화 속의 공통점은 신들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어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신들의 하수인으로 이렇게 창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들이 하기 힘든, 싫은, 귀찮은 일들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있는 샤머니즘, 각 지역에 있는 샤머니즘 바탕의 창조론적 입장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있는지에 대한 그 믿음들을 진화론을 믿든지 아니면 어떤 그 종교적 입장을 믿든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믿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대화 전에는 종교적 입장을 따라서 내가 어떤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신의 하수인이었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근대화 이후에는 진화론적 입장을 따라서 우리는 그냥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산물로 이걸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 다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람됨의 가치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환희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걸 믿고 계십니까? 진화론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창조론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걸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론도 지금 그런 신화적인 창조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답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이게 다 믿는 방식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이 질문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던지신 말씀은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어라. 지도론도 아니고 다른 종교적 창조론도 아니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요한복음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할 때 진리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진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믿는 방식이거든요. 아까 제가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구원과 그 다음에 영생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셔서 죄 아래 묶인 사람들을 그 죄 속에서 풀어주려고 오셨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예를 들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다 이렇게 술래에게 묶여 있어가지고 아무도 이걸 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끌어줄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술래에 묶여있었던 그 죄 안에 묶여있었던 그 사망의 결과가 풀려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드디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비로소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어떤 가치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나의 가치를 듣게 되냐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모든 진화론적 입장과 모든 다른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입장의 그 사람 창조됨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요만한 미생물로 인해서 점점점 환경에 적합해서 그냥 진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신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지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 라는 사실, 라는 가치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선언은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이런 선언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떤 신화나 어떤 설화나 어떤 진화론적 입장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과 같다. 이 모습이 아니라 그 형질이 같다. 나는 이런 선언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파격적이고 대단히 도전적이고
온 세계의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그런 선언이 이런 선언을 어디서 찾아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우리 18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 계속해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거기까지.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인데 닮은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어두움, 총명이 어두운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20절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사람의 가치는 다르다는 것이죠. 22절 계속 읽어드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지금 알려주신 가치는 너희들 알고 있는 그 옛사람을 버려라. 너희들은 진짜 사람이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사람의 죄 아래에 있어 그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던 그 길을 떠나게 만들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의논하셔서 만들었던 처음에 사람의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새 사람을 입게 하십니다. 이 새 사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한번 처음에 하면 여러분들 한번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따라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뭘 줘요? 하나님의 교회 안 다니셨나요? 새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여기 자녀라고 했잖아요. 세상 어디에도 사람이 신의 자녀, 신과 같다. 자녀라는 본질이라는 것이거든요. 신과 같다. 그런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죠. 진화론을 믿었을 때는 우리가 원숭이의 자녀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메바의 자녀였어요. 혹은 다른 설화나 신화를 믿었을 때는 우리는 그 설화나 신화의 주인인 제우스 신이나 그 신들의 하수인격으로 종들의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치는 너는 나의 자녀, 너는 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가 궁금했던 왜 태어났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다시 처음에 그 질문을 보면 그 처음에 질문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자, 처음에 질문을 보면 이건 우리는 왜 태어났으며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왜 태어나게 하셨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태어났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증명 방법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혀주신 거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이 사람의 근본적인 질문에 온전한 답을 갖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래, 나는 왜 태어났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잖아요. 이따가 설날 예배 끝나고. 사람이 인생에서 무엇을 지금 지향하고 있고,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디를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그것이 궁금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짤막한 주님께서 반복적인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소문 속에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는 다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친절하게 쉽게 설명을 하셔도 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146회나 이 하나님 나라는 용어, 천국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다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얘기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성이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특징이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습니다. 원래 말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 회개하라는 이 말은, 그동안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만 그 나라를 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지금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였다는 것이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만물이 주에게가 나 중심이야. 나로 말미암아 있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모든 독립성을 내려놓은 사람.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게. 이 말씀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 그렇죠? 말로만 주여 주여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은 내가 그 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리턴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자녀 안에서 하나님과 원래 사람과 있었던 그 순종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회원을 뽑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원을 뽑고 있는 것이죠. 회개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회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그러면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서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모습을 있잖아요. 그 통치를 받으며 언젠가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완성될 그 통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패스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완성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향하고 있는 사람,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그때의 각 사람의 행함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향해 가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 심판과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두 가지 안에서 분명히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제가 46절 읽고 여러분들이 47절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무슨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모든 것을 미루신 이유는 심판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점점 참으시는 것이죠. 참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작정되는 사람들이 더 들어오는 것을 위해서 지금도 이 심판을 미루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이미 시작된 이 방향, 심판이냐 하나님 나라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의 묶임 안에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문제.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왜 태어났고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이 질문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단서가 붙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답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답변은 사랑하라. 사랑은 천국의 본질이자 천국의 에너지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본질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지금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도,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모습도 모든 에너지가 다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당연히 천국의 모습을 닮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부터 있었던 10계명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는데요. 이 10계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10계명은 홍해, 그러니까 구원, 이집트로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어졌습니까? 그 전에 주어졌습니까? 이후에 주어졌죠. 그쵸? 이집트에 탈출하고 난 이후에, 즉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어졌죠. 10계명은 언제 주어졌냐면 이걸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고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10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37절. 자,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힘들어. 말씀 많이 힘드네요. 온 율법, 온 성경의 강령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 질문에는 딱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두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랑하며 사는 것인데 사랑은 감정 아닙니까? 감정?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할 것 같지만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형용사적이지 않다고. 사랑은 아름답다. 사랑은 활기차다. 사랑은 나비와 같다.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 했죠, 제가? 다 형용사적이지 않고 다 동사적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에요. 참는 거. 엄마, 너무 감동돼서 제 설교에. 그래서 그렇죠. 자, 빨리 들어가세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동사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형용사적이지, 세상에 있는 사랑은 형용사적이고, 되게 마음적이고, 감정적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동사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가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즉 증거하셨습니다. 사랑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짜 존재하는 행동적이고 동사적인 사랑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동사적인 사랑을 행하며 하는 것이죠.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려주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께서 주신 답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고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모든 질문들이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믿어야 하고, 우리를 무엇을 소망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우리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믿음의 문제이고요. 이건 소망의 문제예요. 사실 이거는 뭐예요? 사랑의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믿는 바를 고쳐주셨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알려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언제 뭐한데요? 항상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존재하는 한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뭐가를 깨달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바가 없으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요. 사람이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살아가는 것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소망, 사랑, 사람이 있는 한 항상 존재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소망이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나 팁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매주 하는 것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더욱더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것 같으면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뭘 알면 더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매주 하는 것. 사도, 신경. 믿음이에요. 우리가 매주 하는 것. 주, 기도, 소망. 그리고 뭘 향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매월 첫 주에 하는 거. 10, 뭐예요?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이 다 거기에 있어요.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다음에 십계명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이라든가 교리를 통해서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 믿음, 소망,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날 한 사실 더 먹어서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 속에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믿음, 소망, 사랑 붙잡고 해결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